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로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라. 내 말을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장 욥기 33장 32절을 보면은 엘리후가 욥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후가 욥의 의로운 점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3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욥에게 말을 하겠고 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진짜 욥의 의로움을 욥 보고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의롭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33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을 하자마자 32절에 당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말을 하자마자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자마자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라고 했으면 좀 기다려줘야죠. 말을 하라고 해놓고서 기다리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조용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노라. 말을 하라고 하고 당신의 의로움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이미 엘리후가 욥을 질책을 하기로 마음을 이미 그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죠. 32장 2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이 의롭다라고, 자신은 의롭다라고서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욥에게 화가 나 있었다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의 마음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3장 32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욥의 입장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였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이 젊다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장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욥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맛있는 음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고, 또 4절에 보면은 정의롭고 선한 말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데요. 2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들아라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여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32장에 보면은 22절에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아첨을 하는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논쟁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욥의 말을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전체 문장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욥의 말만 뽑아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욥이 그런 일이 있었죠.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욥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백하다라고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질문을 했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 아내가 그랬죠. 왜 미련하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도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욥이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엘리후가 욥의 말을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다 무시하고
자신이 반박하고 싶은 말, 오해가 될 만한 말, 욥이 이런 말을 했었네, 이거 오해될 만한 말이네 하면서 그것만 뽑아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욥이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부인하신다라고 욥이 말했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욥이 나를 거짓말장이라 하고 내게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욥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을 비난을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무슨 말 합니까?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욥은 비방하는 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 양 말을 하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사실인 말과 사실이 아닌 말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사실같이 들립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신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벌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죠.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욥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다라는 논리와 신학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빌닷도 그런 잘못을 행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보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가지고 죄는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조금만 죄라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죄도 다 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셔서 또 용서도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정의로운 하나님만 보면서 정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어떻게 자비로우실 수가 있는가? 이 두 개가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우시면은 벌 주셔야지. 정의로우시면은 왜 용서를 해야 되시겠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디서 가능해졌죠? 이것이 가능하게 이루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벌주셨으면은 우리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가 의도적으로 욥의 말을 왜곡을 했었을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의 말을 잘못 인용하고 판단할 때
큰 잘못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혹시 나는 엘리후와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없는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서 한 마디 한 절에 집착하면서 혹시 잘못 말을 전달하고 잘못 인용한 적은 없는가? 또 그것 때문에 오해한 적은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자비가 정의를 이긴다는 거죠. 정의가 자비를 이겼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